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69페이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한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음식도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장가가고 자녀를 쭉 놓고요, 사라와 리브가 모두 라헬 모두 아기를 낳잖아요. 예, 베두인들입니다. 그 목축업하는 광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문화가 다 많이 다른데 우리하고요. 그 중에 특별한 거는
그 출산하는 게 다릅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 불을 많이 떼고요. 아주 따뜻하게 하고 절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아기를 놓고 또 아기를 놓은 뒤에도 산후 몸조리를 대단히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산후 몸조리원도 있듯이 요즘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며느리를 얼마나 미역국 먹이고요. 그렇게 손에 찬물 안 되게 해서 오랫동안 몸조리를 하는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나요, 누구든지 애를 어디서 넣느냐 하면 바로 이 바깥 들에서 그대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집이 천막이에요. 텐트인데 우리 텐트만 해도 뭐 앞뒤로 다 막혔지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텐트는 앞이 다 비었습니다. 앞이 완전히 비었고요. 천정이 있는데도 우리 차양막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요즘에 보면 얼기설기 염소털로 이렇게 맨 그 천막 밑에서 사는 거죠. 바람이 아래 위로 사방 다 들어옵니다. 예, 거기에서 봄, 여름, 가을 다 지나는 거죠. 그래도 아기가 임신하면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우리는 누워서 낳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목축업하는 그런 여자들은 앉아서 낳습니다. 우리 마치 그 화장실에 가서 변을 넣을 때 같이 돌을 이렇게 높이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이 출산을 하는데, 예, 그 그림을 고고학 유물을 보면 그런 게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습니다. 예, 중력을 이용해서 출산을 하죠. 그래서 요즘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라 그러죠. 자, 아기를 낳습니다. 낳으면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몸조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여자들은 아기 놓고 금방 샤워하고요, 놀라운 거는 그 꼬마를 돌돌 말아가지고 안고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밥도 합니다.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신혼이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출산을 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병원은 비싸니까 어디 갔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병원은 싸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 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가는데 세상에 그 겨울이었는데요, 창문 다 열어놨어요. 창문 다 열어니 이 커튼들이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바람이 휙 부는데 거기 산모가 한 양쪽에 한 4명, 한 8명 누워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라.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 물어보니 그들의 출산 문화가 그렇다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한 일주일 지나면요, 산모가 애 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애 자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인들이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몸조리를 해서 그런지 그쪽 사람들 빨리 늙어요. 여자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 같은 연배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여인들이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핏덩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내게. 내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곳에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2절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나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반대로 증거하면 그 선지자나 목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2절 다시 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지금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죠. 다음 내 아버지는 어디 사람?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어디 사람요? 헷 사람. 자,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종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여기에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도 아니고 헷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다른 데하고 전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교직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심판받는 것이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으니까요. 다음 4절 봅니다. 4절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예, 4절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요. 탯줄도 안 잘린 채로 또 너를 물로 씻어요.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물로 씻어야 되는데요. 아무도 물로 안 씻고 핏덩어리 그대로 탯줄 그대로 있고 핏덩어리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내게 뭐를 뿌린다고요? 소금을 뿌리자. 저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탯줄 자르는 거 똑같죠. 그다음 물로 씻은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는 것은 소금을 뿌려가지고 또 거기다 기름까지 뿌린답니다. 그래서 막 문대가지고 소독하는 거죠.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어디 하느냐? 보자기로 쌉니다. 보자기로 돌돌돌돌 싸서 한 7일 동안에 강보에 싸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7일 뒤에 그 보자기를 다시 이렇게 벗기고 또 한 번 그렇게 소독을 하고 다시 강보에 싸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5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어디에 버려졌어요? 들에 버려. 탯줄 그대로 있죠. 핏덩어리 그대로 있죠. 예,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손 안 대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버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6절.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뭐가 되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뭘 하고 있다고요?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도요?
피투성이라도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라. 거기부터 계속 읽습니다. 살아있으라. 시작.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무도 안 돌봐줘.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버려진 백성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이상 됐느냐? 여러분, 크루드족이라고 있습니다. 크루드족. 저 터키하고 이라크, 이란 그쪽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이 민족이 2천만 명이나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나라 없이 다니는 민족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독립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죠. 여러분, 나라 없이 버려져 있는 백성이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명령을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또 따라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요, 나는 피투성이다. 나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부모도 자식도, 또는 형제도 없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여기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버려진 인생이고요. 아무도 안 돌보니까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반대로 누가 잘 돌봐주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주고 어머니가 도와주고요. 다 해주고요. 끝까지 온실에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은 오히려 잘못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인생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요, 어머니 할머니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요, 금이야 옥이야 다 해주고요, 교회를 안 나와도 방치하는 이런 부모 할머니 어머니들 안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가난의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달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안 죽어요. 안 죽어. 대학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목사 아들이니까 예를 여러분 잘 받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들 둘 끝까지 수일 성수하고요, 주일 학원 물론 그 다니고 안 다니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거요 쏟기 쉬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다르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서 인물 납니다. 그 버려두면요, 다 하나님이 돌봐가지고요, 기가 막힌 사람 붙이고요, 다 해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손으로 기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 볼까요? 7절. 이제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를 어떻게 기른지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들의 뭐와 같이요? 여러분, 세상에 밖에 나가보세요. 풀이 얼마나 많이, 곡식은 작은데요, 풀의 숫자는 엄마스. 바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 피투성이 같이 버려졌지만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놀랍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그래 봅니다. 김정은이가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 뭐예요? 트럼프. 그 사람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미쳤고, 트럼프도 미쳤어요. 그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애도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 애기가 지금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막 국민들이 막 벌벌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예? 큰일 났습니다. 예. 거기다 힘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일.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한반도가 피투성이 같고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차라리 피투성이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피투성이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 몇 남매 중에 피투성이 같은 개가요, 나중에 보세요. 개가 오히려 형보다가 더 앞서가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웃을 보거나 누구를 볼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하나님 어떻게 길을 길렀다고요? 7절 내가 너를 들에 뭐와 같이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드디어 어떻게요? 크게 자라나고 또요 심히 아름다우며, 심히 아름다우며의 히브리어 원서를 보니까 보석 중에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 따라합시다. 보석 중에 보석. 여러분 자녀들 또 옆에 누가 애들 크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들 이렇게 푸는 거 돌아서면 벌써 중학교 가고요, 6학년. 세상에 얼마나 빨리 크는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크는 걸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인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숫자도 많게 하고요, 아름답게 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아버지가 버린 아들 아닙니까? 나머지 7형은 금이야 오기하고 다 금그릇까지 길렀는데 이 막내 다윗은 버린 거예요. 들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르잖아요. 하나님이 길러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뭡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처녀가 되어서요, 아름답고요, 몸이 대단히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뭐를요?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냥 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8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예, 끝에 보세요. 나 뭡니까? 내게 맹세하고 뭐하고요? 언약하여. 요거 결혼식을 말합니다. 다음, 너를 내게 뭐요? 속하게 하였느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그 큰 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내용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신랑이 맹세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지킨다는 신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신부된 우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몇 절입니까? 몇 절이죠? 9절. 드디어 내가 물로 내 피를 드디어 어떻게요? 씻어 없애고 또요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입히고 11절
배물을 저으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게 무슨 단장하는 겁니까? 신부단장하는 신부단장. 지금도 결혼식에 가면 우리 남자들은 잘 못 보는 데가 신부대기실이잖아요. 신부대기실인데 목사인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들어갑니다. 아름답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금도 신부 진짜 화장도 하고 귀걸이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요 코걸이까지 있잖아요. 세상에 12절에 무슨 고리요? 코걸이, 예, 팔찌, 예, 다 합니다. 예, 전부 아름답기가 그지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웨딩 결혼식장에 다 나옵니다. 13절 이제 보세요. 13절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뭐를 먹습니까?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는 귀족들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리가루를 먹는데 고운 밀가루는 비쌉니다. 최상급의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줍니까?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어떻게요? 곱고 형통하여 드디어 뭐가 됩니까?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로만. 예, 그렇죠? 하나님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영원한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고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신혼방이 회막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텐트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성부 하나님 신랑이 계시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신부들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결혼 생활이고 하나님의 왕후에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고요.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 관계가 계속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14절 문제가 생깁니다. 14절까지는 그렇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만 14절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 솔로몬 시대를 말합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 당시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면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시대 때는요 전 세계 모든 왕들이요 전부 다 금은 폐물을 바리바리 싣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스바의 여왕은 뭡니까?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엎드려서 절하고 이스라엘을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찬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15절부터입니다. 봅시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잘 보세요. 자,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내 뭐를 믿어요? 화려함을 믿고 또요 내 명성은 너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행음 간음합니다. 다른 남자들 만나가지고 음란한 짓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타락을 해서 다른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행음하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모든 신을 말합니다. 각가지 좋다는 신들은 다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다 바칩니다. 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몸이 그 우상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15절 전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끝에 내 몸이 누구의 것이 되도다?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요, 세상에 내 몸이 그 신의 것이 되어버려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요, 어느 여자가 바람 피우면요, 그 바람 핀 제비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요, 그 남자한테 꼭 잡힙니다. 돈 갖다 바치고요, 전부 전화하면 가야 되고요, 그것이 되어버려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세상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요, 저래라 저러면 돈이 주인이 되고요, 권력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면 교회가 이미 예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것이 되도다. 왜요? 그들과 교제했거든. 예, 이거 오늘 모니터 스피커 이걸 안 켰네요. 예, 켜보세요, 목사님. 예, 자, 예. 자, 다시 봅니다. 몇 절이었죠? 15절.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렇죠. 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딱 하는 순간에 천황 것이 되어버린 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묵도라는 말이 일본 용어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요배 묵도를 하고 예배 드리게 돼요.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심각한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하나님이 준 의복과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을 금은 폐물을 전부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 가느냐 하면 그 우상한테 찾아가. 뭐 어렵지 않아요. 신랑이 준 월급을 다 통장을 털어가지고 그 남자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을 가지고요, 그 신상 앞에 가고요, 그 앞에 다 바칩니다. 자,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무슨 우상이요? 남자 우상. 누구냐? 바알신을 말합니다. 바알신. 바알은 남자신인데 남신입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여기는 남근, 남자 생식기를 섬기는 신을 또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긴 물건 앞에요, 탁 가서 빌고 그러는 겁니다.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바알신 앞에 제사 지낸다는 게 말이 됩니다. 아, 말 돼요. 보세요. 뭔지 아세요? 소문이 퍼집니다. 야들아. 요즘 김 집사, 예, 저기 그 바알신에게 뭐 갖다 바쳤더니만 우리 며느리 아들이 임신이 되었어. 예? 우리 아들 출세했어. 예, 별 달았어. 이런 소문이 막 퍼뜨려버렸어. 복권이 막 당첨이 되더라고. 막 잘 되더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요, 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뭐, 우상숭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네 세 가지로 심각하게 그렇게 그럴듯한 거, 아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절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있습니다.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어디요?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신들에게 데려가서 드려 뭐로 삼아? 제물로 삼아 뭐까지요?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그랬죠?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뭐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요 며칠 사이에요. 그 이상한 아버지 무슨 이 어금니 아저씨인가요? 그죠? 거기에요. 그 지금 수사가 지금 하나하나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자기 딸하고 짜가지고 딸 친구를 그 멀쩡한 애를 죽여가지고 갖다 버리고요. 그 뒤집어 씌운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뭔데요? 분명히 그 사람은 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바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자녀를 죽여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 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몰렉. 따라합시다. 몰렉. 또 따라합시다. 밀곰. 몰렉 밀곰인데요.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몰렉과 밀곰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왕자란 뜻이에요. 왕자 또는 왕이란 뜻입니다. 뭡니까? 몰렉을 섬기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면 당신의 아들이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나요 귀신이나 똑같습니다. 공식이 딱 하나예요. 귀신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면 너 아들 딸 출세하고 너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귀신의 공식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요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솔로몬도 넘어가고요. 다 넘어갑니다.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여기 넘어가요. 그래서 고소영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고소영이 물론 뭐 바른 평가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국교회가 아주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회에 와야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절을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좀 타락한 겁니다. 교황청도 똑같잖아요. 로마 교회가 교황하고 짝짝꿍을 해서 정치에 맛을 들이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날부터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100만 명 여의도 집회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손잡으려고 하면서 서로 뒷거래합니다. 그래서 CCC 같은 경우 김중권 목사님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말이죠. 뭐가 있어. 그래서 대학생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데모 안 하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뭐 그래서 그 빌딩 같은 것도요. 그래서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알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왕자 된다는데 거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 된다는데요. 이 몰렉과 여기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줄 아세요? 그만한 뭔가 욕심이 있다는, 그만한 탐심거리가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 쾌락과 그 권력과 그 돈에 대한 그 욕심이 나를 만족케 하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을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당회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서 이 세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밀곰이고 몰렉이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투성이일 때 건져주셨고 우리를 함께 하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더 좋아야 감사하죠. 목사님,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더 잘 될 거다고. 아닙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 또 이상 감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도요,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세요. 그 넘어간 사람마다 다 넘어져.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자기 딸 인생 다 망치죠. 그 부인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권력 보세요. 권력자들 보세요. 자기 먹을 것만 먹었더라면 얼마나 존경받을 텐데. 여러 대통령, 우리나라는 잘 없습니다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92살인가 4살인데 지금 평양 가겠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분이 어릴 때마다 이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집사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깨끗한 나름대로 훌륭한 대통령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퇴임하고 나서 더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요, 마치고 나와서 더 유명해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재임 기간에 욕심을 부립니다. 온갖 불법을 다 행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잘 입히시고요, 먹이시고 최고의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입혀주신다.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매력입니다. 신부의 매력이 뭔데요? 예,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신랑, 내 신랑이 돈 많이 번다고요? 천만에 유혹받는, 안 됩니다. 예, 신랑이 왜 먹여주는 그것으로 감사해, 갖다 주는 감사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유혹을 받아서, 물질의 유혹, 권력의 명예의 유혹을 받아서 아버지 몰렉을 섬기고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참으로 이런 비참한 데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버려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한국교회가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건져내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